네, 지금 광고 나온 내용대로 우리 소년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소년원에 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지체들 같은 경우는 약물 중독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한 달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지만 거의 이제 매주 가서 같이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서 선교회 자리를 가고 있는데요. 우리 소년 사역에 같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셔서 같이 섬겨주시면 더 큰 힘이 되겠고, 시간이 좀 여유치 않아서 어려우신 분들은 물질로 섬겨주셔도 좋고요. 또 이번에 영상으로도 우리 마음을 다 가득 담아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되는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수련회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대학부 수련회든 또 청년 수련회든 수련회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상시 경험하지 못하는 큰 은혜들을 하나님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정말 안 되시는 분은 시간을 내서라도 꼭 내서 수련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내 영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청년회 때 큰 영적인 변화와 성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달 정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부 연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의지함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7절부터 11절까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버지의 소원 그리고 자녀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아버지의 소원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에게 스스로 또 이 질문을 가져봤어요. 제가 말씀을 듣는 지체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주실 수 있잖아요. 그냥 주실 수 있는데, 그냥 주시면 되는데, 그죠? 그러면 우리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구하지 않나? 내 필요 아시는 분인데 아시면 그냥 채워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왜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이 제 필요를 아시고 저절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1번. 2번, 기도해야 채워주시는 분 2번.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정답 말고 좋은 거 1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1번. 여러분 되게 경건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2번 여러분, 이 기도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럼 2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좋으세요? 한 명도 없으시네요. 알아서 하나님이 제 삶에 필요한 영역
그리고 내게 부족함을 느끼는 결핍된 부분들을 눈에 보이는 것이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질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왜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왜 굳이 우리가 시간을 내서 그리고 또 주님 뭐라고 하죠? 부르짖으라고 하시고 목 아프게 또 부르짖어야 하나님 알아들으시는 분인지 계속 부르짖으라고 하시고 여러분 그 마음이 편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살 수 있다 라는 이 진리가 내게 동의가 되는 분들이 있겠지만 마음으로는 동의가 돼도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기도해야 응답하실까? 아는 사람 있어요? 왜 하나님은 기도해야 응답하실까? 이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딸아이 수원이라는 딸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수원이가 먹는 걸 보고 있을 때 제가 좀 달라고 해요. 수원아, 나 이거 반 잘라서 줘라. 과자로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반 쪼개서 줘라.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제가 좋아하거든요. 초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그럼 초코 아이스크림 아빠 한 입만 줘라.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싫대요. 싫대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설명했어요. 아빠는 소나 너한테 뺏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사주는 사람이야. 제가 몇 번 얘기하거든요. 소나 아빠는 어떤 사람이라고? 뺏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사주는 사람이다. 정말 몇 번 가르쳐 줬어요. 내가 지금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달라고 하면 잘 안 줘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게 아까우니까요. 그죠?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 그리고 언제 주냐면 거의 먹다가 실증이 났을 때 있죠. 알죠? 조금 많이 녹아서 착 이제 물로 쭉 내려올 때 있죠. 그때 아빠 한 입만 줄래 이러면은 다 먹으래요. 다 먹으래요. 근데 어쩌면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딸아이한테 아이스크림 한 입만 달라고 할 때 아이스크림 막 먹고 싶어서 달라나요? 제가 사 먹으면 되죠. 아이스크림 막 먹고 싶어서 달래요? 제가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 굳이 찾아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은 그랬어요. 수은이는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근데 제 마음에서 아이스크림 한 입만 줘, 과자 반쪽만 쪼개줘. 잘 안 주지만 제가 부족해서 아이한테 달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때론 물질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없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굳이 달라고 하신 이유는 저라는 존재 자체를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면서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해야만
길을 열어주실까요? 기도해야만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주님이 돕지 않으세요.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거나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해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길 바라세요. 그럼 왜 그럴까?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할 때에 도우시는 분일까? 이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자기의 삶이 뭔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거에 대한 감사를 누구에게 올릴까요? 내가 잘해서 잘 됐네? 그건 내 실력이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전혀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대요? 주신대요. 아무튼. 그리고 찾으라.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래요.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근데 우리는 죄의 본성 아래 놓여 있는 우리라는 이 인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라는 존재는요, 기도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주길 바랍니다. 잠언서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1장에 보면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내 마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찾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근데 우리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잘못된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편한 방식의 믿음인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봤던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마음 한편에서 하나님이 돕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제 삶을 도와주시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시간이 일주일 시간 중 언제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못 주실 게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 다 아세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도 하나님은 그냥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분량으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의 내용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린 자에게 열리리라. 그 다음에 11절에는요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부모다. 그런 다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을요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 믿으세요? 네. 근데 그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요, 우선 창세기 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질서이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남자와 여자를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셨냐?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의미는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은이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각자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왜냐하면 내 삶,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건데,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보여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언어가 되고, 우리가 섬기는 것마다 하나님의 섬김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유라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창조자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의 권위죠?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인 거예요. 그럼 이 권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어서 만든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장자권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한번 그 다음 내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뭐 주시는 분이라고요? 주시는 분이에요. 창조하시면서도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생육하고부터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정복, 다스림의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권한은 원래 여러분 누구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창조자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놀랄만한 은혜인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내용 보면요 더 나와요.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부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다 먹으래요. 뭐 과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곡식들, 이 모든 풀 채소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지어주신 거래요? 우리예요. 동물들이 아니라요, 우리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또 띄워주실래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세상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 이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길래, 그리고 그 사랑하신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지으셨길래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냐 이거죠.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절대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스크림 한 입만 줘라. 제가 딸아이 거를 뺏어가려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교제예요. 얘가 나에게 마음을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못 주실 게 없으신 분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주셨어요. 심지어는요, 로마서 8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까지 주셨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 전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전절 31절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합니까? 근데 그 다음에 대적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내어줬다는 의미는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신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 즉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못 주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거예요. 마지막 그 결정체로 보여주신 게 바로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그 외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죠.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쭉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어느 정도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냐, 자기 있는 것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7장 7절 이후의 내용을 마지막 부분만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중요합니다. 하물며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또 이렇게 드러내세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까지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이 말은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16절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하시는 장면인데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주신대요?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라. 주시는 분이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함께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린 혼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우울증에 시달리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 왜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울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 삶을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쓰러지고 좌절해 낭망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내 삶을 붙드시고 일으킬 수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6장 23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2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도 또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 주신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아버지께 구한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요, 또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우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느꼈을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궁핍한 모든 형편 속에, 영육 간에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모든 상황과 처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거의 일주일 동안 부흥회가 금요일까지 진행되죠. 우리 주일부터 시작돼서 금요일까지 6일 동안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때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셔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의 말씀만 보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즉 이겁니다. 기도 안 하면, 항상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즉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낙심이 찾아오고 이 낙심은 곧 시험에 드는 거죠. 즉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 절망감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도로 일으키시는 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내기들 중에 혹시 대학 진학이 맘처럼 쉽게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대학 졸업을 앞둔 지체들 가운데 졸업 이후에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낙심하고 있는 지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현실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 현실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우리 마음에 낙심이 오는 게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셨죠?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이 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이 와요. 그래서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이 재판장은 권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겁날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권력대로 사라지니까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찾아갔어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한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 원한을 당했다는 일은 합당한 일로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합당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원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한을 갚아주세요. 재판장에게 찾아간 정도면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나 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자주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요. 후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응답했던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가운데서 사람이 무서워서 그 응답을 했던 게 아니에요. 다만 번거로움 때문에 응답을 줬던 거였어요. 번거로움. 왜냐하면 안 들어주면 계속 구하니까요. 그 번거로움 때문에 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세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풀어주리라.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고통받는 걸 보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 딸아이 수원이가 막 뛰어놀다가 방이 좁긴 하지만 방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집니다. 그럼 넘어져서 수원이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넘어진 다음에 저를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픈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저를 계속 쳐다봐요. 왜 그러죠? 일어날 힘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뭘 바래요? 와서 일으켜주길 바라는 거죠. 안아주길 바래요. 혼자 일어설 수 있어요. 혼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뛰어다녀요. 또 뛰어다닙니다. 근데 지금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안아주는 걸 바라고 있어요.
하물며입니다. 크게 넘어졌다고 생각해봐요. 피가 나요? 아버지 된 입장에서 그걸 보고 할렐루야! 쌤통입니다!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너는 내 말 안 듣다. 아이스크림 한 입 안 줬지? 그러면서 너 잘 된 거야. 이러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넘어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래 너 잘 됐어. 쌤통이야 너 진짜. 나 의지하지 않고 기도 안 하다 보니까 너 그런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막 이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요?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부를 때까지. 부르는 즉시 출동! 일으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못 도우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마지막 절인데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 지금 당장 내가 느끼는 삶에서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내가 낙심하고 넘어진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삶을 잘 살다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삶의 고통의 여러분 그 끝자락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속히 도우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되었을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예배는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 충성의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을 예수님은 기도로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저조차도 제가 할 수 있는 힘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사역했던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 것은 우리 마음의 낙심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원한을 간구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풀어 구원을 받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물론 절박한 문제가 터져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돕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고, 즉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를 붙드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혹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멈췄던 지체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길 바라고 계신다는 것, 간절히 하나님을 절박한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신다는 것, 오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신다라는 마음,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는,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밤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이끄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더 넓은 수준의 하나님의 계획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혹 그 한 과부의 원한처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
천지 만물을 주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며 영원토록 우리가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길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속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세우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소.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내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지금 주고자 하시기 위해 내게 많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의 모든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상황을 통해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을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기도로 삶의 낙심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아니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놓치고 있었던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로 다시 한번 기도를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기도 제목 중 결단의 마음의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단입니다. 낙심한 마음, 낙심한 심령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다시 기도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음의 낙심이 밀려와 나의 힘으로 그 낙심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원한 속에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 대학의 문제든 취업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낙심한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오늘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도우시는 분입니다. 낙심한 심령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다시 기도로 나아갈지어다. 두 번째 결단입니다. 두 번째 결단. 하나님, 내가 구하면 주신다는,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손에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일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일하십니다. 결단 가운데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도우십니다.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당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모든 낙심의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 영역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임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낭망한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히려 그 상황을 기뻐하시며 기도하기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내 삶이 불완전하나 연약하고 부족하나 그러기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기도를 바라신 하나님, 구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영성이 살아나게 도와주소서. 마지막 때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였지어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지어다.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결단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